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의 가운데입니다. 제일 힘든 날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꿰뚫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의 짐을 더 얹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고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미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것이잖아요. 어디다 썼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터키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우리의 모습을 함께 대비하여 살펴보고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는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한 그런 박해는 아니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굉장한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근거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은 사회적인 지위, 명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딜 가든지 손가락질 당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 이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 초기죠. 그 선교 초기에 우리 민족을 흰옷을 즐겨 입는다 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선교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이 실생활에서 실용적인, 때가 덜 타고 때가 타도 티가 덜 나는 그런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부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할 때도 검은 옷, 주일에 예배 보러 갈 때도 검정색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보러 가는 우리 조선의 초대 교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놀렸냐면은, 야, 저기 검정개들 지나간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사람 취급 안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제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 개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검정개들 지나간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전에 과거의 부정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또 부정적인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둘씩 끊어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고 박해를 했냐면은, 야,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들인가 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 선교 초기에도 이 복음을 접한 남성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한기, 한겨울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발달된 문화가 무엇이었냐면은, 죄책감 없이 노름하고 기생집 가고, 조금 재산 있는 사람들은 축척, 첩을 들이고, 이것이 당시의 놀이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기생지방 가고 축첩을 끊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뭐야? 깜짝 놀랐는데 그 놀란 것이 부정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졌어.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받던 그런 고난, 박해는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시대상 많은 신들에게 최대한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제물 바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박해를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당시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여러 제사들 그리고 축제 이런 것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인물이다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반사회적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일터에서 해고당하고, 또 기독교인 노예, 이 노예들은요 주인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예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 주인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해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니까 두들겨 때리는 겁니다. 조선 초기에도요, 이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냐면은 조선의 사회체제를, 신분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한 것은 다섯 번째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로마와 로마 식민지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명년,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설날에 황제의 어떤 그런 동상이 있죠. 거기 가서 한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 가서 믿으면은 전혀 상관을 안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비난받았냐면은 비애국자다, 매국노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명예를 모르는 사회 부적응자의, 불경건한 자의, 반사회적인 인물의 비애국자이다, 이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낙인과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혐오를 하고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 박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말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는 돌파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박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회적인 또 공적인 고난이, 박해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처형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것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난, 박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 박해는 주로 문화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죠.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런 사람으로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이나 부정적인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 포용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어, 편협해, 그런 말로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거부하면은 참 일 못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야, 믿는 것도 좋은데 좀 적당히 좀 믿어라 하면서 광신도 취급도 받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혹독하고 극단적인 고난보다 어쩌면은 이렇게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비난, 비웃음의 공격, 보이지 않는 차별, 혐오 당하는 이런 문화적인 공격,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은 회사에서 물어본대요. 어제 교회 갔다 왔냐? 예배 갔다 왔냐? 하면서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수근수근 저 사람 글쎄 교회 다닌대 하면서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의 시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등지고 믿음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좀 한탄 섞인 그 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한다는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고난과 문화적인 박해 속에서 나는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고난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내가 믿음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다, 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2000년 전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알게 모르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대답도 동일하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악담들 있잖아요, 또 오해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밝히는 그런 삶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정말 진실되고 참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라.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구별된 삶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면서 행동을 하라 하면서 이런 지침들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론을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고난을 돌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라. 이거 참 많이 들어봤죠? 고난을 돌파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베드로전서를 딱 받아보고 읽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십시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무릎을 딱 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요,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교 그 용어들은요, 종교 언어를 새로 개발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이들도 많았고요, 문맹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때는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서신서에서 또 교회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교회라는 말, 믿음, 은혜, 사랑, 복음, 이런 용어들은요, 지금 우리가 종교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일상 용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가져다가 서신서에 썼고요, 교회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교회, 믿음, 은혜, 사랑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9절에 나오는 믿음, 이 단어도 사람들이 아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의 단어가 헬라어 원형으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피스티스,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와 사업자가 거래를 합니다.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돈이 당장 없으니까 어음을 주고받습니다. 이 어음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이 어음을 갖다 주면 다시 돈으로 돌려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 어음을 내가 손해가 있어도 부도내지 않고 지키는 이런 믿음직함, 이것이 당시에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스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또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좀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서 기꺼이 도와주는 게 피스티스, 믿음이란 겁니다. 또 군인이 맡겨진 임무를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전쟁 중에 항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것,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피스티스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약속을 했습니다. 국가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이 약속을 꼭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피스티스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은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내적인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입니다. 신실, 신뢰, 신의, 충성, 이런 의미를 지닌 피스티스, 행동 언어입니다. 삶의 언어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박해를 극복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 약속한 것,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과 손해를 각오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고난이 와서 내 삶에 위험이 닥치고 손해가 오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눈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힘든 것 안 하려 하고 자기 편한 방법만 찾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드물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손해와 희생,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에는 그 부탁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익계산을 그런 관계에서 따지지 않고 희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더 우리가 희생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 기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신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차별과 편견, 오해, 악담으로 오는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요,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오해를, 편견을,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당시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성경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또는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 하나 붙들고, 그 가르침 하나 붙들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자그마한 거 아는 거 이거 하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하나를, 그 두 개를, 그 세 개를 붙잡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